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Oh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림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들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은 주의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원모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첫 예배를 저희 교회로 드리러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고, 사실 우리 박정환 선교사님하고 사모님도 오셨는데 아이들 때문에 저 위로 올라갔나 봐요. 소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다가 자꾸 뒤에 보이시니까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목사님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은퇴식에 갔다가 목사님 축하할 일이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서 그럼요 그러시더라고요. 축하하실 일이죠. 주의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다가 우리 은퇴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잠깐 박수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피지에서 오신 박정환 선교사님 부부랑 아이들은 오늘 저녁에 다시 피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임에서 풀어주신 주님.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 잘 아시죠? 가장 흔하게 중독이라는 말을 붙이는 일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그리고 또 약물 중독, 마약 중독 같은 거를 그렇게 말하죠. 혹은 도박 같은 거에 쏠려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도박 중독에 걸렸다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성적인 문제로 그렇게 얽매여 사는 사람을 성중독에 걸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중독들이죠. 그래서 심지어 법에도 저촉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중독이라고 한다면, 이런 중독들 말고도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TV를 맨날 보고 있는 사람들을 TV 중독에 걸렸다고 하기도 하고, 또 게임만 하고 사는 사람을 게임 중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막 이상한 동영상 같은 거, 야한 동영상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포르노 중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날마다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에 걸렸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또 TV나 아니면 뭐 백화점에 가서나 하여튼 못 사면 안달이 나는 사람들을 쇼핑 중독에 걸렸다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중독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삶에 필요 이상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혹은 나의 육체의 에너지를 어떤 곳엔가 다 쏟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중독을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뜻이라고 써놨냐면,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해서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이 아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무슨 술이나 마약 같은 것만 중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써놓기를,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제럴드 메이라는 박사는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에서 중독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중독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오용하고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독립되고 훨씬 더 파괴적인 힘이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중독은 욕구에 집착하며 욕구의 에너지를 특정한 행위나 사물 혹은 사람들에게로 속박시켜서 노예로 만든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자인 그는 자기 자신도 갖가지 중독에 빠져 있고 심지어 그중 어떤 것은 한없이 즐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항상 그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학자인 그는 결코 중독은 극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중독이 극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그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희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매어버린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얽매는 여러 가지 중독들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드는 괴로운 것이지만,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그 모든 중독들의 출발점이 되는 중독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중독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죄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는 없지만, 성경에도 나오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 중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죄는 우리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얽매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고통 가운데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도 사탄이 준 그 얽매임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 회당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한 회당을 계속 안식일마다 방문하시면서 그곳 회당 예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 예배는 유대인 성인들에게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일에 매우 자유했기 때문에 선생으로 불리시고 랍비로 불리시던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시다가 18해 동안 귀신 들림으로 인해 몸이 꼬부라져서 전혀 몸을 펴지 못하던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의 매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매인 그녀는 꼬부라진 자기의 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18일도 아니고 18개월도 아니고 18해 동안 그녀는 구부라진 몸을 펴지 못한 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에게 주어진 그 고통스러운 삶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게는 마치 죄의 결과로 보여줬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몸이 구부러져 펴지지 않는 그녀의 상태는 그녀가 경제적인 활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여러 가지 육체의 즐거움도 그녀는 누리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영혼이 귀신에 의해 매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육체는 자유를 잃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녀의 인생 전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얽매여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그녀를 보신 예수님은 사탄의 매임을 받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녀의 인생을 보셨습니다. 비록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녀를 불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일평생 가장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뭐라고 해줬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손으로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치유의 선언과 예수님의 안수가 이어지자 18해 동안이나 마귀의 손에 매여 몸을 펴지 못했던 그녀의 육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졌던 몸이 펴졌습니다. 그녀에게 선언하신 말씀,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 치유하시기 위한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질병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음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살았던 건 마귀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를 마귀의 매임에서 풀어주신 것을,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손을 얹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렸던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고쳐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18해 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던 그녀를 고쳐주시사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걸 믿으세요? 증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증거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장사가 잘 돼. 갑자기 막 돈이 굴러 들어와. 감기도 안 걸려. 소화도 잘 돼. 하나님의 백성 된 특징인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갑자기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주님 위해 쓰라고 승진도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병에 걸렸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거죠.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걸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해 동안 고통당하던 그녀를 고쳐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이 드러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 병들었던 그녀가 치유받았던 그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회당에서 그 일로 인하여 분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화가 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회당의 일들을 주관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 예배의 장소를 준비하고 또 회당 예배의 순서를 짜고 담당자를 맡기고 이러면서 회당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이런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 이 회당장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 그녀를 치유하신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신 이 일이 안식일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입장에서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당 안에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결코 좋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분노했어요. 화가 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병,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치유함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는 일을 일로 여기지 않았고, 병원에서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했던 일을 하면 그것 또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해 동안 몸이 구부러져 펴지 않았던 이 여인은 그게 18해나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 몇 년이라고 안 하고 18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근데 자꾸 욕처럼 들릴까봐 몇 년이라고는 못하겠어요. 18해 동안 고통당하던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은 회당장이 보기에 결코 생명이 위협한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의 일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했던 회당장은 나름 자기의 논리로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 엿새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종교적인 전통이 옳다면 그의 말은 요즘 애들 말로 반박 불가예요. 그렇죠? 일주일이 7일이나 되는데 병 고칠 수 있는 일 6일이나 되잖아요. 왜 굳이 금하고 있는 안식일에 병의 치유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당장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들을 부르는 호칭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앞에 야, 이는 제가 붙인 거예요. 성경엔 야, 이가 나오진 않는데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이들이 안식일에 일할 수 없는 규정을 가지고 회당에서 18해 동안 마귀에 매여 고통당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 비판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혹은 여기와 저기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태도를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각각이 안식일에도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꺼내서 풀어줘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어찌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왜 몰라요? 우리는 일단 그 엄격한 안식일 규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소나 나귀를 기르는 사람이 있으신가?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나귀를 기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의 답은 100% 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줘서 물을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들이, 자기들도 안식일에 자기들의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게 하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해나 마귀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여인을 그 고통에서 풀어주시사 회복해 하신 것을 보고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안식일이지만 소나 나귀가 매여 있어서 물을 먹을 수 없다면 그들의 소와 나귀는 뜨겁고 건조한 중동 날씨 속에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은 마시고 싶은데 매여 있으니까 나가 마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풀어둬서 물을 먹게 하면서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고통당하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고통의 매임에서 안식일에 풀어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외식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왜?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들이 정말 나귀와 소를 풀어줘서 물을 먹게 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박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눈을 열심히 뜨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논쟁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결론을 맺으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걸 믿으십니까? 주인은 마음대로 해요.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 맞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팔든 먹든 부시든 내가 주인인데 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안식일에 어디 놀러 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식일에 딴 일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이신데 그날을 잘 지키셨어요. 단 예수님이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됐던 일은 뭐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그저 사람의 생각과 형식으로 여기는 자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과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안식일의 규정을 해석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려는 자들과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마귀의 역사로 매임을 당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 마귀의 손과 질병의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안식일이 있게 하려고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주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모든 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8해를 마귀의 손에 매여 고통당하던 살아가던 그 사람을 안식일에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것은 주님이 당연히 하셔야 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주일은 구약의 십계명에서 규정했던,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규정했던 그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지키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합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 떼버려야죠. 신약 성경만 들고 다녀야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율법을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새롭게 된 안식의 날을 지키는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과 다른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매일매일 죄로 얽매여 죄의 중독 상태에 살던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내려놓고 예배로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 죄의 매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다시 그 자유함을 회복하는 것이 이 주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한 주를 믿음이 회복되어 주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며 타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죄에 중독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타협하지 않고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일이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